자, 아까 삼태극까지 했죠. 저 그림 보시면 무국 있죠, 무국. 예. 예. 참나, 푸르샤가 있고요. 근본 진료. 제가 일부러 그림 그릴 때, 도해를 그릴 때, 근본 진료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나타내려고 투명으로 해놨어요. 그림 보시면. 이게 색을 띠면 작동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본 진료가 작동을 시작하면요, 태극의 영역이에요. 태극이라는 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무국입니다. 여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건 태극이에요. 이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태극이고, 태극이 될 땐 이게 우주가 돼요. 우주 만물. 우주 만유라고도 하고, 우주 만유가 다 한 점에서 나왔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동양에서 태극 그럽니다. 예. 극은 꼭대기란 뜻이고, 태가 클 태자인데, 클 태자에 보면요, 큰 태자 밑에 동그란 점을 찍어놔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것도 나타냅니다. 우주에서 제일 크다는 건요, 동그란 하나의 이런 이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주가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우주가 다 나온 이 점을 확대해 보면요,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리던 삼태극이 나옵니다. 왜냐? 거기에 지, 인의 요소가 삼태극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그게 부풀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죠. 자,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천부경에서 태극이 1인데요. 이 하나, 우리말로 하면 R이에요. R. 하나의 큰 R은 어디서 나왔냐? 일시무 그래요. 무에서 나왔다. 아무것도 작용이 없는 데서 하나가 나왔다. 이게 지금 뭡니까? 참나가 없었던 적은 없죠. 이 하나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작동 모드로 들어가면요, 삼태극, 세 가지 에너지를 띠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투바, 예, 노란색, 라자스, 빨간색, 타마스, 예, 파란색에서 삼태극이 펼쳐지면 이 세 개의 색깔을 띠고 있는 R이에요. 이런 우주적인 R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천부경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시작하기를 무에서 했다. 그 다음에요, 일시무, 그 다음에 뭐죠? 시일. 예. 그렇게 시작한 하나의 R은, 예, 쪼갤 석자, 삼극, 세 가지로 쪼개진다. 똑같죠? 지금 요가 철학이랑 천부경 철학이 똑같은 겁니다. 석삼극, 그 다음에요, 지, 이, 인, 삼, 그 다음에요, 십, 그 다음에, 예, 일적십,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보십시오. 천일, 지일, 인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 왜 일일까요? 하나의 R이 세 가지 에너지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뭡니까? 이놈은 하늘이라는 이 R은 이거예요. 타마스는 어두우니까 땅을 일으켰죠. 땅이라는 이 R은, 사람이라는 이 R은, 라자스는 중간기니까 사람을 상징합니다. 맑은 기, 경천기, 동양으로 말하면요, 경천기고요. 이게 맑은 기, 제일 밝은 빛이고요. 요거는 중탁기, 무거울 중탁할탁. 그 다음에 이게 한 중간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이 천부경의 비밀은요, 둘 다 뭐죠? 동등한 하나라는 겁니다. 동등한 하나인데, 하나가 셋으로 쪼개졌으니까, 하늘적인 하나는, 땅적인 하나는, 중간적인 하나는, 그게 서로 이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놈이 이 하나가, 전체적인 이 하나가 부풀어서 10이라고 하는 온 우주를 만드는데, 왜 10인지 아십니까? 천부경의 삼천, 하늘이 또 셋으로 쪼개져요. 또 하늘 안에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사람 안에서도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땅도 더 밝은 땅, 더 뭐죠? 움직이는 거, 중간적인 거, 그다음 더 어두운 거, 세 요소. 사람도 맑은, 양심적인, 이기적인, 무지한. 3단계, 어두운, 이렇게 다 3단계가 펼쳐지면 3, 3, 3 하면 9이 되죠. 그래서 이 9이 전체적으로 완성된다는 그 10까지 하면은 10이면 우주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론이 뭐니까 천부경. 이런데 거무개화, 그 다음 구절이 다 물을 빚어서 만든 거다. 다 무에서 나왔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돼가지고 우주가 나왔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한 점이 찍혀가지고 그 한 점이 우주를 만들어 돌리는데, 요가 철학을 여기서 미리 공부하시면, 요가는, 자,
이거 설명드려야죠. 이게 지금 아직 우주가 아니고요. 우주를 이루는 R입니다. 삼태국을 크게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R이에요. 여기까지는요, 형이상학적인 신의 세계라고요. 구체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맑은 에너지, 탁한 에너지, 이게요, 현상계에서 모양을 띄워버리면요, 현상적인 하늘이 돼요. 이해되세요? 현상적인 하늘, 현상적인 사람, 현상적인 땅이 나온 게 아니고,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이루는 R이란 뜻인데, 우주를 이루는 근본적인 R에 이미 벌써 그런 모양을 갖고 에너지 구별이 됐더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신의 새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세 가지 모습을 띠고 존재하는데, 자, 이걸 푸르샤라고 하고 아트만이라고 불렀으면, 아까 이건 근본 진료였죠. 근본 진료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변합니다. 자, 보세요. 16번, 최고의 무집착은 참나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근본 진료의 세 가지 성질들, 그걸 구나라고 부르는데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에 대해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인도 힌두교 철학의 핵심은 무조건 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를 무조건 떠나서 오로지 참나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태극도 의미가 없어요. 인도 요가에서는. 오로지 무국으로 들어가야 끝나요. 우리 왔던 자리,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 참나만 있는, 우주에 참나만 있고 어떤 에너지적인 작용도 없는 그 세계로 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만 작용을 해도요, 즉 태극이 작동하면 우주가 생겨버리니까 싫다는 겁니다. 우주가 굴러가는 아레아식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자, 불교로 비유하면요, 불교에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진화, 한마음의 영역이라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알아차리는 자, 공적영지라고 한다면요, 아레아식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요, 아레아가 우리말 알 같은 거예요. 알식.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자리. 이해되시죠? 예. 이 아레아식까지가 이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레아식에서 우주가 다 나와요.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 자, 역으로, 자, 이 아레아식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우주가 나와서 마음도 생기고, 자, 여기 각각의 배당을 시켜볼게요. 사트바 에너지에서 첫째로 신이 나와요. 전지전능한 우주를 이루는 신. 전지전능한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자, 여기서 에고가 나와요. 에고는요,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제한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능합니다. 거기서 무지무능한 물질이 나와요. 세 개. 자, 신과 에고와 세계가 다 나오는 게 그려져 있죠. 이 환극의 세계. 이제 우주가 현상계가 펼쳐진 뒤에 이 신의 모습을 환극이라 그래요. 우주를 경영하니까. 자, 무국은요, 우주가 생기기 전의 모습, 동양에서. 태극은 우주를 낳는 자리, 알. 환극은요,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 우주가 다 탄생됐고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 탄생시키는 걸 포함해서 경영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작용을 주도하는 측면. 이 신의 세 측면이고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 또 신과 세계, 에고가 지금 나뉘죠. 위치가 좀 다르게 되는데 자, 맞춰서 이해하십시오. 자, 신과 세계, 에고, 이 세 개로 우주가 꽉 차 있죠.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선 이게 확대돼서 그려졌는데 이게 R이고요. 신과 에고와 세계가 이 우주의 작용이겠죠. 예, 이해되시죠? 자, 우주 만유라고 하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에고와 플러스 세계고, 신은요, 이 영역들입니다. 그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 이 참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주 만물이 나오고 그 만물을 경영하는 신적인 작용이 존재하겠죠. 우주에는. 알만 있을 때는 필요 없는 작용이. 자, 보세요. 알만 있을 땐 전지전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계를 만들려면요, 전지전능이 필요해요. 즉, 요 펜 하나도 지금 누가 만들어야 되겠죠. 법칙을 가지고 경영해야겠죠. 중력은요, 내 몸뚱아리 움직이는 이 건강의 법칙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병이 생기고, 이 모든 걸 지금 관여해야 되는 신이, 불교로 치면 비로자나불의 법계가 우주가 없을 때는 텅 빈 알아차림으로만 존재하면 되는데, 우주가 생기면요, 어마어마한 작용을 해요. 티끌 하나까지도 다 거기에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주가 생김으로 인해 신도 생긴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신이 원래 이런 작용을 일으킨다는 측면이에요. 신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신이 고요하게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이 움직였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진료가 움직여버리면 우주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만물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텅 빈 공에서 나온 거다. 우주 만물이. 이게 요가 철학이고 우리나라 백두산 철학 핵심. 근데 결론이 틀려요. 요가는요,
아래아식이고 태극이고 다 싫다. 무국으로 돌아가고 끝내겠다. 이 백두산적 철학은요. 현상계에서 이 멋진 경영을 하겠다. 천지인을 다 내 몸 안에 갖추고 멋진 경영을 하겠다. 예. 홍익인간을 하겠다라는 결론이잖아요. 대승불교는요. 요익중생, 중생을 돕겠다라는 결론이 나요. 전혀 다르죠. 예. 이 신의 힘을, 오히려 이 신의 힘을 극대화해서 내가 하나의 신이 되겠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요가 힌두교 철학에서는 신이 되려고 안 해요. 왜냐? 신은 우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힌두교 성자들한테 찾아가서요. 중생 구제해야죠. 그러면 마하르시건 라마크리시나건 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너가 우주 만들었어? 그럽니다. 신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절대 안 할 말이죠. 신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불교나 대승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중생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하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요. 힌두교랑 지금 불교를 딱 부딪히면 뭐가 되냐면 불교는요. 내가 신이 돼가지고 중생을 돕겠다는 사상이고 힌두교는 신이 있으니까 나는 열반에만 들면 된다는 사상. 난 해탈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덜 뭐 해줄 건 없다는 게 이게 인도 아리안족 철학하고 몽골족 철학의 차이예요. 몽골족은 철학은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내가 신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발상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아니, 신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인도 철학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게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이 되면 더 잘 될 것 같지, 우주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신이 돼서 될 게 아니고. 신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중생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니까 그게 성부를 거부하고 십지보살을 궁극으로 하는 그런 화엄경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이 성불 했다가 다시 거부하고 다시 보살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찬 것 같은데. 예. 그쵸? 저까지 추우려고 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만 해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기만 해도요, 엉뚱한 거는 함정에 안 빠지실 수가 있어요. 이 생각 하나가요, 사람을 죽입니다. 생각 하나가 꼬이면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 되지도 않아요. 답도 안 나오고. 근데 생각 하나가 풀리면요, 기운도 나고 희망이 생기고 어디로 가면 된다는 거 압니다. 차 몰고 가시다가 내비 고장 나면 끝장이죠. 길 모르는 길에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생각의 부족. 그 길을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길 하나를 알고 계시면 절대 당황하시지 않고 빠져나오실 거거든요. 이 요가와 그 힌두교 문화를 이번에 제대로 아시면서 힌두교 문화와 이런 기승불교의 철학, 우리나라의 철학과 차이도 정확히 아셔야지 같은 점만 제가 얘기해 드리면요. 아, 다 좋은 거구나. 다 같은 거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충돌이 나는 거예요. 왜 인도에서 불교가 그 자리를 못 잡을까요? 그런 카스트 제도를 위협하는 발상을 해요. 자꾸. 부처님 생전에 이미 주장하신 거예요. 브라마는 태생으로 결정되는데 힌두교에서는. 그러면 상명하다래요. 그냥 까라면 까야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바가바드기타가 참나를 정말 잘 설명하면서도요. 바가바드기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해요. 즉 태어날 때부터 브라마는 브라만이고 수두라니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카르마 요가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다 해탈한다는 주장을 해요. 해탈론과 계급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부처님이 전혀 반대해버리면서 이 말을 해요. 비정통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브라만은 출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결정된다.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브라만이고 탐진치 있는 사람은 브라만 아니다. 이 얘기를요. 생전에 계속해요. 초기 불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를 위협하는 사상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카스 제도가 간디도 쉽게 거부 못한 그 카스 제도를 그렇게 한 방에 부정해버리고 나오니까 이게 인도 문화에서 아무래도 자꾸 배척하려고 하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배척당해서 최근에 다시 나란다 대학 짓고 불교를 한번 해보자고 인도에서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도 그런 사상들이 홍익인간 사상, 우리 민족하고 통하는 그런 요익중생 사상들이 널리 부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대승불교에서 훨씬 세련되게 일원화된 그런 사상들이 영향을 준 건데 이 이론에 아주 첨예한 데 들어가면요. 이렇게 말은 좋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탈하는 과정에서 남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도 요가와 식이 맞을 수도 있잖아. 라는 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연 대승불교식 이론이 누구 이론이 더 정밀한 거야를 따져보실 줄 또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겠죠. 그러려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이 참나와 아래하식의 관계, 이 관계만 정확히 아시면 이게 요가와 지금 대승불교와 이런 우리나라 철학이 다 첨예하게 만나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이 태극을 말씀드렸는데 참나가 이 세 가지 에너지를 띠고 작동하는 거를 자, 긍정하신다면 여기에서 신이 나오고 에고의 세계가 나오고 물질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아신다면요. 그 인도는 이 세계도 지금 이 세계가 존재하면 우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극히 경계하는 사상이란 거. 이거 지금 명확히 하시고요. 자, 천부경이 아니라 이제 인도 요가 철학을 좀 더 파보면요. 푸루샤 아트만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프라크리티라는 근본 진료가 조금 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근본 진료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본 진료랑 작동이 결합을 해버려요. 이 두 개가. 결합을 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요. 붓디라는 게 생겨요. 붓디는 지성이란 뜻이고 깨달음이란 뜻이죠. 붓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디 그래요. 보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리라는 말 있죠. 불교에서 보리라는 게 여기서 온 말입니다. 붓디, 보디 그래요. 붓다는 깨달은 자란 뜻이고요. 그래서 붓디라는 지성이 생겨요. 지성. 자, 푸루샤가 아트만이 지성으로 변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근본 진료에 있는 이 에너지 중에 근본 진료 중에 붓디는요. 사트바 에너지를 만난 거예요. 그럼 아까 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한 작용이 일어나요. 푸루샤가 맑은 에너지를 만나버리면 신적인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힘이 생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라자스 에너지를 만나면 에고가 생겨서 이기적인 자아가 생겨요. 자, 사트바를 만나면 붓디, 그 다음에 라자스 에너지를 만나서 아함카라라고 하는 에고의식이 생겨요. 아함카라가 우리가 말하는 에고입니다. 저 24페이지 참고하세요. 자, 보십시오. 푸루샤가 근본 진료를 만나면 그 중에 사트바 에너지, 맑은 에너지를 만나면요. 붓디가 되고 자, 붓디가 다른 말로 또 마하트라고 돼요. 마하트. 크다는 뜻입니다. 붓디는 각,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란 뜻이고 자, 사트바에서 그 다음 라자스 에너지를 만나면 뭐가 되나요? 아함카라. 이게 에고예요. 에고가 생기고 이 에고가 또 한번 부르면요. 이 에고 의식에서 타마스가 뭘 만든다고 그랬죠? 타마스가 세계를 만들어요. 물질을 만드니까 이 아함카라 에고가 이 물질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식 활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의식 활동들이 중간에서 생겨납니다. 크게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 의식 활동 안에서 또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갈리겠죠.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이 아함카라 에고가요. 또 세 가지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 물질 세계가 타마스라고 치면 물질 세계를 만나면서 면에서 또 사트바 작용을 일으켜요. 그 중에 또 맑은 작용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마나스가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의식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 감정이 다 마나스예요. 그 마나스와 5가지 감각기관 아니비설신의 그러니까 사트바 이 라자스의 아함카라에서 타마스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의식 활동을 가지고 또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를 나눠보면 아니비설신의 불교의 육식입니다. 지금 육식작용이 일어나고 이 격동적인 라자스는 뭘 만들어내죠? 5가지 감각기관 운동기관. 뭐 하죠? 운동이? 먹고 싸고 뭐 이런 거예요. 입, 손, 발, 배설, 생식기관. 이런 작용을 만들고 5가지 운동기관을 그 다음 그 중에 어두운 요소 타마스가 뭘 만듭니까?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 5가지 미세 원소, 색성향 미촉과 5가지 거친 원소, 지수화풍 공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색즉시공, 아인슈타인이 공을 증명해서 이게 이거예요. 지수화풍과 공간의 관계일 뿐이에요. 참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5가지 거친 원소 중에 지수화풍이 본래 공에서 나와서 주장한 것밖에 안 돼요. 이는 MC 자승은.
이걸 가지고 색 즉시 공이 증명됐어 그러시면 안 돼요. 색 즉시 공에서 공은 참나를 말해요. 텅 빈 공짜리를. 만물이 본래 참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과학자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해요? 과학자가 증명한 거는 진공 상태랑 만물의 에너지와 만물 간의 관계죠. 여기 보시면 거친 원소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공은 아카사라고 하는 거친 원소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여러분이 그 상케아 철학의 핵심을 지금 이해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거친 원소랑 미세 원소 차이는요. 이게 인도 철학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허공은요, 소리만 있대요. 그 옆에 소리성자 있죠. 그 다음에 허공에서 한 단계 내려오면 에너지가 좀 더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면 바람이 되는데, 바람은 소리 플러스 뭡니까? 감촉, 촉감이 있대요. 24페이지 밑에요. 5가지 거친 원소. 지수화풍공 있죠? 바람보다 좀 더 거친 게 뭡니까? 불인데, 그쵸? 불은 이제 기체인데 타오르고 있잖아요. 불은 소리에 감촉에 뭐 하나 더해졌죠?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자, 그 다음에 불보다 더 거친 게 밀도가 높은 게 물인데, 물은 뭐까지 갖추고 있죠? 맛까지. 그 다음에 지는요? 예, 향기까지. 이렇게 인도인들이 구분해요. 색성향 미촉을 더 미세한 거로 봐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더 거친 요소들로 우리가 지수화풍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공에서 나왔다. 이 밀도가 높은 이 물질들은 에너지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은요. 이 색간의 얘기일 뿐이에요. 거친 원소들 사이에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합쳐서 색이에요. 색이 공에서 나왔다는 건요. 공이 뭡니까? 알아차림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존재하려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색 즉시 공의 본뜻이에요. 내가 이 오감을 통해 지수화풍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지수화풍이라는 색성향 미촉이 존재하려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색깔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색 즉시 공이라고 하고 공은 색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알아차리는 능력은요 반드시 오감을 통해서 또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오감은 알아차림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알아차림은 다시 오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공식을 알아야 일체유심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일체가 내 참나에서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법공, 만법이 공하다는 걸 아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태승의 행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무상고 무아랑 싸우고 계셔야 돼요. 무상고 무아인 이 세계를 버려야지 하면 이게 돼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런 거 다 버리고 난 참나로 들어가야지, 열반에 들어가야지 세상을 겁내고 있는데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다 참나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일체 유심이야. 다 만법이 공해. 그러고 우주를 다 긍정하셔야지 보살행을 할 이유가, 원리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보살행을 하시면 안 돼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뭘 짓겠다고 보살행을 하시는 겁니까? 열반에 들어가셔야지. 소승 이론이 맞다면요. 요가 이론이 맞다면 중생구제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신경 쓰실 일도 아니에요. 그건 신이 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요가 철학의 문제점이고 이게 부처님의 불교가 나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상에 뭔가 반대하신 건데 소승불교는 많이 벗어나질 못했어요. 요가에서.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하트라고 하는 거는 이 차이가 뭐냐면요. 마하트라고 할 때는요. 우주적 아레아식을 말해요. 우주적 지성, 우주적 에고. 붓띠는요. 개인적 지성, 개인적 에고. 예, 개인적 지성이라고 할게요. 에고라고도 하는 이유가요. 진짜 에고는 아함카라인데 아함카라는요. 이게 나와 남을 둘러보는 에고고요. 이 붓띠나 마하트 단계에서는요. 나와 남을 같이 보는 에고예요. 이게 일종의 참나입니다. 참나.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우주를 나라고 생각해요. 붓띠에서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불교에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레아식이요. 아레아식 안에는요. 아레아식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이 아레아식 안에는요. 전지전능한 힘이 다 있어요. 우주를 만들 이 원인이 아레아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근본적인 진료가, 에너지가, 정보가, 정신이 다 있는 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인간은 영혼육 이렇게 했는데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했는데 이해되세요? 이 사트바에서는 신과 같은 우리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에고는 혼적인 작용이고 세계에서는 육적인 작용. 한 인간한테서 일어나는 영혼육의 작용은요 다 예, 참나의 작용이고 그게 근본 진료를 통과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게 다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인도 요가 철학이 별거 어려운 게 있지 않아요. 저 몇 가지 논리를요 계속 돌려가지고 수많은 우주 현상을 다 설명해냅니다. 이런 기본 뼈대 속에서.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되게 중요한 게 뼈대를 제공해요. 사물을 바라보는 뼈대를 이 상케아 철학과 이런 불이론, 이런 요가 철학에서 얻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인도 요기들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참나와의 접속을 계속 시도합니다. 참나만 만나면 돼요. 그래서 참나만 만나면 되고 참나랑 만나서 참나 안에 들어앉아 버리면 끝난다는 게 요가 철학의 핵심이에요. 뭘 주장해도요. 바가바드 기타 보면 남을 도우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끝에 가면요, 브라만과 합일되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인도 요가 철학의 어떤 한계라면 한계입니다. 오로지 참나랑 만나서 참나와 하나가 됐을 때 끝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승불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거 말씀드릴 자리가 또 뒤에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또 나가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우신가요? 아니면 추우신가요? 예, 좀 덥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이 힌두교 철학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요, 참나가 붓띠는 참나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달빛 같은 겁니다. 참나가 태양빛, 붓띠는 달빛이지만 달빛도 보통 달빛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달빛이. 붓띠는 아레아식이에요. 이게 불교의 아레아식. 자, 그러면요, 이 붓띠에 힌두교의 이 붓띠도요 똑같은 작용을 해요. 아레아식이 작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에고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습기를 정자를 보관하고 있는 데예요. 자, 붓띠의 기능입니다. 붓띠는 여러분이 저지르신 종자가, 업의 종자가 다 잠재인상이라고 하는데, 요가에서는 저장돼 있고, 붓띠의 힘을 통해, 붓띠의 진료는 사트바예요. 자, 이 중에 사트바가 강력하게 드러난 게 붓띠예요. 이 붓띠 안에도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다 있죠. 이 전체가 붓띠거든요. 근데 왜 사트바를 강조하느냐? 라자스, 타마스는 부수적이에요. 사트바가 제일 강해요. 라자스가 강하면 에고가 일어나고, 타마스가 강하면 물질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사트바가 제일 강하고, 그러면서 삼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트바가 핵심이에요. 맑은 중에 라자스, 타마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탁한 중에 사트바가 있으면요, 양심적이긴 해도 또 참나랑은 맛이 다릅니다. 예. 공기가 맑다 하면 사트바예요. 오늘 공기 되게 탁하네 그러면 타마스. 라자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라자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트바 안에 또 셋이 있어요. 아까 이것도 셋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붓띠는 원래 맑은 에너지고 그 맑은 에너지 안에 또 세 개의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라자스로 에고를 만들어내고 타마스로 우주를 만들어내요. 붓띠가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이거예요. 사트바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지전능하면서 우주를 다 꿰뚫어 보면서요, 라자스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에고를 만들어내요. 우주의 주관을. 타마스라는 에너지로 우주의 물질을 만들어내요. 객관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주관 객관을 넘어서 또 사트바라는 에너지로 그걸 통합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정자들을 다 이 붓띠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모든 일을 한 개인의 붓띠가 다 갖고 있어요. 우주적인 붓띠는 뭐냐? 마하트가 우주 모든 거에 정자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우주를 진행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죠. 이 붓띠나 마하트나 아레아식은 신의 세계예요. 이 신이 우주를 경영하는데 그 기능은 뭡니까?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을 해가지고 뭐죠? 에고와 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경영해 간다. 그래서 이게 붓띠의 기능인데, 자, 직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가는, 이 힌두교는 이걸 인정을, 모두 그러는 건 아니지만 힌두교의 되게 주류는 붓띠를 거부하는 겁니다. 붓띠가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붓띠와의 결합이. 그래서 힌두교에서 무지 그러면 참나로 독전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근본 진료의 중에 사트바 에너지랑 결합하는 이 순간, 이걸 무지라고 해요. 이 무지의 순간으로 인해 우리가 아레아식을 갖게 됐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힘 때문에 우주가 생겨나 버렸다는 겁니다. 나라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게 힌두교 사상. 그래서 남들은 못 도와줘요. 이거 힌두교는 남을 도와줄 수가 없고, 내가 내 거를 철수해서 내 마음의 영역에서 붓디의 영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이 업보 정화는 무시하고, 업보는 다 이 현상계의 세계 거니까 업보는 신경 쓰지 말고 곧장 무상산매로 들어가서 참나를 곧장 꿰뚫어 보면 업보는 의미가 없어지고 참나 독전이 이루어진다는 입장하고 도노 돈수파, 요가수트라 같이 도노 점수파는 참나를 받더라도 업보를 싹 지워가지고 이 업보가 다 지워져서 참나랑 업보랑 똑같이 붓디의 세계랑 똑같이 청정할 때, 한 점 때가 없을 때 참나 독전이 일어난다는 거. 완벽한 무구로 들어간다는. 자, 다 지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대승불교는 뭘까요? 다 지우면 붓디는 어떻게 되나요? 자연이 전지전능해져요. 원래 그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가는 전지전능한 붓디도 버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 우주가 또 생겨나니까. 대승불교는요, 완벽한 업장을 정화하면은요, 12지 부처예요. 아레아식에 있는 모든 업장을 정화한 12지 부처가 전지전능한 힘으로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한다는 논리를 펴는 거고, 보살도 주장하는 측은 아레아식에 있는 모든 정보가 지워지면 비로자나불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개체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로자나불이 우주에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겁니까?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시바신이 안 계셔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 중에 인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라는. 그래서 지우는 걸 목표로 안 하고 최대한 아레아식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끝없이 중생성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입장. 이렇게 3단계 이론이 나뉜다는 것.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쪽 참나와 붓디만 기억하세요. 저게 아레아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참나가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무국, 여러분 마음속에서 업보를 저장하고 있고 몸을 관리하고 우주를 펼치고 내 에고가 일어나게 만드는데 작용하고 있다면 이미 그건 아레아식의 단계고 붓디의 단계라는 건 마하트의 단계고 우주적으로는. 우주를 그렇게 경영하는 건 마하트라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몸뚱이를 유지시키고 내 에고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내가 한 짓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는 붓디라고 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됐죠. 이 정도 지금 제 얘기 정확히 이해하셨으면요. 되게 중요한 걸 아신 겁니다. 이게 수행의 제일 핵심인데 여기서 혼선이 빚으면요. 자기가 뭔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게 돼요. 열심히 전지전능해져야지 했더니 끝에 갔더니 거의 빨리 그 계정 날려버리라고 하면 약간 나는 무얼 위해 공부해왔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자, 미리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도 요가 철학의 모순은요. 원래 잘 있던 참나가 근본 진료로 인해서 이렇게 우주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이 손 털고 다시 참나로 돌아가야 끝난다는 스토리예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절대 와닿지 않을걸요? 뭐 돌멩이라도 하나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반대하는 것도 이유 때문이에요. 자, 뭐냐면 애초에 참나로 잘 있다가 이유가 없이 근본 진료랑 결합하는 바람에 무지로 인해서 이게 생겼는데 무지를 막는 거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붓디랑 참나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는 붓디를 거부할 수가 있고 참나로 돌아가는데 이 지혜마저도 붓디의 기능이거든요. 깨달음의 기능이거든요. 붓디를 버리고 참나로 돌아가 놓으면요.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쵸? 이론상 다시 또 무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아레아식을 절대 없애지 않아요. 대승기신론에 뭐라고 하냐면 아레아식에 있는 정보만, 업장만 지우는 거지 아레아식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딱 박아놨어요. 그게 바람과 파도의 비유인데 파도는 무명의 바람이에요.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지만 무명의 바람이 없어지고 파도는 없어질지 몰라도 바다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래요. 아레아식을 긍정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아레아식이 이 지혜도 아레아식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 저장되니까요. 부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몸을 가지고도 오고 화신도 놔두고 보신도 놔두고 막 놔둔다고 했는데 그 말에 또 모순이 생겨요. 업장이 하나도 없다면요. 다시 어떻게 몸을 가질 수가 있냐는 모순이 생겨요. 이미 비로자나불과 같은데
우주 법계 자체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개체성을 갖게 되느냐.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 계신다는데 아미타불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맞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정 세계에 개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입장이, 그래서 십지보살을 끝으로 보는 겁니다. 완벽한 전지전능은 추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리고 그 말이 반야신경에서 이 말이 나오죠. 오온이 본래 공하다. 본래 공한 오온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본래 공한 오온을 왜 없애느냐. 멋진 극락세계에서 멋진 모양을 가지고 멋진 부처가 돼서 중생을 잘 경영해주면 되지 하면 이 이론이 나오게 되면요. 완벽한 이런 개체성을 초월한 전지전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개체성을 가지면서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부를 거부하고 보살을 강조하는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살은 볼이 살타기 때문에 깨달은 중생이거든요. 중생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윤회 세계, 윤회가 다할, 모든 중생이 윤회가 다하는 그날까지 개체성을 갖게 윤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말과 동시에 화엄경에서 중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영원히 성부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되세요? 요거 하나를 아실 때도 거기까지 좀 아셨으면 했어요. 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미 충분히 이거만 기억하세요. 이 이상 더 아시려고 하면요, 그거는 뭐 지식으로 알아서는 필요 없고,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을 다 드립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삼매에 들어가 볼게요. 이런 참나랑 만나려면 결국 삼매거든요. 1장 제목이 삼매품이죠. 즉 참나랑 바로 만나자는 겁니다. 참나랑 바로 만나. 자, 뒤에 그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불교 선정론랑 비슷하면서, 이 불교에서 선정론을, 사선정 이론을요 가져다가 지금 힌두교가 쓰는 것 같아요. 원래 힌두교 사선정도 힌두교 이론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불교에서 이미 세련되게 된 거는 불교잖아요. 어떤 근원이 어디건 간에 세련되게 정비된 불교의 이론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이쪽에서. 자, 그런데 불교 일선정부터 사선정 기억하시나요? 불교 일선정에서는요, 지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번에 화엄경에서도 이 선정을 강의 드렸는데, 사선정 위에 멸진정이 있고요. 자, 일선정에서는요, 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심. 그리고 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환희심도 있고요. 환희와 즐거움도 있어요. 여기서는, 예. 자, 환희랑 즐거움, 이게 환희가 희열이라고 하죠. 희열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선정에서는 심사가 없고 희열과 즐거움만 있어요. 삼선정에서는 즐거움만 있고, 사선정에서는 참나만 존재합니다. 즐거움과 희열이고 다 없어요. 고락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사선정에서는 호흡도 없어요. 즉 몸의식이 없어요, 이때는. 오로지 참나만 독존하는 거예요. 사선정만 들어가도 참나 독존이 일어나요. 예. 다만 사선정 상태에서는 아까로 비교하면 뭐랑 같을까요? 사트바 에너지가 아직 있어요. 아래 아식이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사선정에서는 금방 다시 생각 감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멸진정은요, 그 사트바 에너지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그 뭐죠? 열반을 체험하는, 무국 비슷하게 들어가는. 예. 멸진정 때는. 멸진정이 무국을 상징한다면 이 사선정은 태극을 상징해요. 에너지가 활성화돼 있어요. 곧장 이 세계랑 접속이 가능하고, 멸진정은 무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 참나가 뭐죠? 아래아식이 비활성화된 상태. 근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업보가 다 어디 안 가고 있다가 선정에서 나올 때 다시 고스란히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예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날만도 하죠. 누군가는 꼭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사람 나올 법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인도에 많아요. 그래서 인도 이 수행은 계속 그쪽으로만 발전한 겁니다. 인도 거라고 다 좋아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취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립니다. 심사가 있는데, 심은요,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손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자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자로 재서 말하는 거예요. 자를 든 손이거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이 두 손의 이 길이를 자로 삼아서 이 길이를 재는 걸 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찾을 심 그럽니다. 찾다, 발견하다. 사는요, 엿보고 있는 엿볼사자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게 담당할 사자잖아요. 어떤 사람을 담당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유사 그러죠. 어떤 일 담당자. 사한 담당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담당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심사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 이 펜을 보세요. 자, 이 펜을 보세요. 펜을 계속 관찰하세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뭔 마음이 일어날까요? 펜을 보고 있는 마음이랑 다른 게 아닌 펜을 찾고 있는 마음이랑. 다른 데도 안 보고 펜을 보고 계시죠? 그걸 심이라 그래요. 펜 어디 있어? 펜 찾아야죠. 펜을 붙잡고 있는 건 심이고요.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건 사예요. 심사 기능 아시겠어요? 심사가 있다는 건 뭔가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호흡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닌 호흡을 찾아서 호흡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사. 자, 이게 원래 불교식 용어인데 힌두교를 가면서 이게 약간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심산매, 그러면 심산매가 있고 사산매가 원래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심사는 같이 다녀야 돼요. 원래 본식이. 그런데 지금 여기 힌두교 지금 요가 수트라에서는요. 심만 있는 산매랑 사만 있는 산매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교에서도 이런 구분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래요. 그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 심에 대한 의미나 사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만 쓰이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다 일선정인데 왜냐하면 일선정에서도 이미 거친 생각은 없어야 돼요. 일선정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생각이 일어난 산매는 일선 근분정이라고 가까울 근자에 분수 분자에서 근분정이라고 그러는데 근분정에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집중하는 정도의 미세한 생각이지 거친 생각은 없어야 되는데 이 요가에서는요. 지금 뭔 용어를 약간 다르게 쓰고 있어요. 요가에서는 거친 생각을 지금 거친 생각을 이놈을 심이라고 해버리고 미세한 그런 대상에 대한 집중, 미세한 대상 집중은요. 그걸 사라고 불러버려요. 그럼 이게 약간 달라지겠죠. 같은 용어인데 같은 인도 용어인데 쓸 때 다르게 써버렸다고. 그래서 심산매는요. 거친 생각이 동반된 지금 산매를 말하고요. 사산매는 그런 거친 생각 없이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사산매가 일선정이고 심산매는 일선 근분정이 돼버려요. 이게 불교 사선정이랑 비슷하다고 같이 그대로 매치시키면 뭐가 안 맞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뭐가 안 맞지? 좀 맞추고 싶은데 이왕이면.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걸 안 맞다고 해야 되니까 뒤에 가면 이거 차이를 정확히 설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가경이 묘사하는 걸 보면 사산매를 묘사할 때 딱 일선정 묘사를, 일선정에 해당되는 상황을 묘사해요. 심산매를 묘사할 때는 분별이 있어요. 마음으로 뭔가 따지고 있어요. 그거를 자, 그런데 따지는데 어떻게 산매냐? 자, 여러분, 따지고 있는데 다 깨어있을 때 있으시죠? 뭔가에 깨어있는데 생각은 굴러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고요하고 환희에 가득 차 있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생각은 굴러가고 있는 상태. 여러분이 뭔가 게임에 몰입했을 때 재밌는 거 하고 계실 때 그래요. 고요하고 내면은 산매 상태 같은데 생각은 여전히 돌아가요. 뭐 좋은 생각이 막 나요. 그때가 일선 근분정이에요. 근처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 안 잡혔어요. 오히려 이럴 때를 잘 활용하시면 영감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일선 근분정 때 뭘 하냐면 윗바사나를 보통 일선 근분정 때 해요. 깊은 선정에서 생각을 못 하니까 깊은 선정에 푹 잠궜다가 다시 살아나오면서 일선 근분정 정도에서 선정을 유지하면서 생각도 할 수 있는 마음껏 일선 근분정을 유지하면서 윗바사나 추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물의 진리를 금방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 일선 근분정의 산매를 찰나산매라고 합니다. 소승불교에서. 초기불교에서 찰나산매라고 그래요. 찰나산매라는 겁니다. 생각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순수하게 산매에 빠져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찰나산매에 해당됩니다. 이 심산매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정에는 거친 생각, 즉 거친 원소, 지수화풍공이라는 거친 원소를 대상으로 하는 산매라고 지금 요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한 생각을 가진 산매. 미세한 원소는요, 끝이 없어요. 뭔가 미묘한데 대상이 될 만한 거 다 미세한 산매라고 합니다. 미세한 생각이 있는 산매. 그 다음에 환희산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기준에서는 미세한 생각 산매 다음에 환희산매를 놨죠.
그런데 또 뒤에 가면요. 요가수라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때는요. 환인이 자기의식이니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다 미세한 생각이 대상으로 봐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단계를 다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요. 자, 심산매를 따로 뽑아서 거친 생각이 있는 산매, 그 다음에 미세한 생각이 있는 산매, 그 다음에요. 희열과 즐거움을 통틀어서 지금 요가수라는 그냥 환이라고 봐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선정 때는 참나, 거기서 자기의식이라는 게 참나를 말해요. 자기의식 산매, 이게 사선정입니다. 자기의식 산매가요, 에고가 충만한 산매가 아니고요. 왜 자기의식 산매라고 하냐면요. 자, 이때가 아까 제가 무슨 상태라고 했습니까? 인도 요가에서는 사트바 상태이기 때문에 사트바에는요, 미묘한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순수 참나 상태가 아니니까요. 사트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우주적인 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 중에요, 그 내가 우주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사선정 때예요. 아레아식 상태에서. 왜 아레아식인지 뭔지 어떻게 하냐면요. 깊은 산매에 들어갔는데 참나 알아차리는 자가 형형한데 알아차린 자를 느끼는 미묘한 마음도 같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미묘하게. 근데 거기서는 그게 서로 안 갈라져요. 한 덩어리인데도 미묘하게 작용이 달라요. 참나를 대상으로 해서 참나를 또 보고 있는 내가 또 있어요. 그게 다 해서 사실은 아레아식 상태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게 잡히고 오로지 참나만 있는, 더 한 번 더 힘이 빠진 상태를 우리가 멸진정 그러는 거고, 사선정 단계에서는 참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데 참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 내가 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견이 없어요. 둘 간에는. 에고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고가 아니고요. 에고를 초월한 자아의식이에요. 이걸 이 자아의식 산매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성 그러죠. 견성이 가능하려면요. 사선정입니다. 성이 뭡니까? 여기서 참나고, 참나를 이 보고 있다는 자리는요. 에고가, 처음엔 에고가 보지만 깊은 사선정 들어가면요. 아레아식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느껴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참나가 혼자 공적영지 했는데 참나가 이 세 가지 에너지를 갖게 되면요. 참나가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봐요. 그걸 또 알아요. 이런 재미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아레아식이라는 에너지를 만나면, 라자스라는 에너지를 만나면요. 타마스, 그 다음에 사트바 에너지를 만나면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이 세 가지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라자스에서 왜 에고가 나오냐면요. 보는 성질이 있고, 타마스는 견분, 상분 그래요. 주체면 주관이 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객관을 만드는 에너지가 있고, 주객을 다 자증분이라고 하는데, 자증분. 주관으로 객관을 본다는 걸 증명하는, 스스로 입증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상입니다. 아레아식은요, 자기가 자기를 봐요. 참나를 자기 힘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사트바라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한 에너지를 갖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요.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명상하실 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난 참나로만 있었어. 참나 알아차리는 자만 있었을까요, 그때? 알아차리는 자에 대한 미묘한 느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을 봤다. 그런데 에고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견성이 사실은 하나예요. 한 덩어리 속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이게 사선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자기의식 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사라지고 오로지 참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위대한 성자도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후해탈 얘기한 이유가요. 살아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는, 모든 성자들도. 죽은 뒤에 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살아서 안 됐는데. 이해되세요? 될 거라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 요가에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시 안 돌아오니까. 나는 참나를 지금 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 완벽하게 아레아식이 해체되고 나는 진화의 세계로 복귀한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죽는 거지 실제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해되세요? 살아서는 절대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 죽은 뒤에는요? 죽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아레아식도 원래 공하다 하고 받아들여. 그거랑 싸우지 마.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쵸? 아무도 그걸 극복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 삼매를 논하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대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래아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붓띠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해되시나요? 그 모순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인들은 다 그걸 원해요. 없어지기를.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은 뭐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는 게 아니고 인도의 수행자들은 참나로 복귀돼서 다시는 세상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게 불가능한지,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지. 살아있는 동안 업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트바 에너지, 라자스 에너지, 타마스 에너지로부터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은 분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끝날 거라는 믿음만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아십시오. 요가 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 막 너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시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인도 요가 철학이 갖고 있는 모순과 인도 내에서 그 반발로 대승불교 같은 사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의식은 내가 있다는 느낌인데 이때 나라는 미묘한 형상으로서 진화 상태를 말합니다. 붓디나 마하트 이런 위대한 영혼의 상태를 사선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선정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에서. 안 좋아하죠. 아직 나라는 형상이 있잖아요. 사트바가. 사트바도 벗어나야 멸진정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보십시오. 아직까지 유상산매다. 다. 상이 있는 산매다. 마음의 작용에 완전한 정지가 확고히 이루어져서 오직 잠재인상만 남아있게 되는 또 다른 산매인 무상산매가 있다. 자, 무상산매는 뭡니까? 무상산매는요. 사트바의 작용을 최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붓디로부터 초월한 것 같은 상태인데 잠재인상, 습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멸진정에서 쉬지를 못하고 다시 살아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또 의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에고의 세계로.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인도 요가가 추구하는 거 여기서 보이시죠? 습기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멸진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19번 보십시오. 아직 번뇌의 습종자, 즉 습기가 남아있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천계에 태어난다. 지상에는 안 와도 더 좋은 세계라도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본진료 프라크리티라는 원기, 마야라고도 부릅니다. 마야가 우주를 만드니까요. 그 환영에 결합된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 또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희 봉호 선생님 있죠? 저희 선생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이게 수행을 하면 윤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윤회를 안 하는 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윤회를 싫어하지? 좋은 일에서 더 좋은 데 태어나면 될 텐데. 이제 이러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에 입각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도 늘 홍익인간이거든요. 홍익인간을 하려면 윤회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중생을 또 만나서 도와줘야 되고 다른 중생을 도와줄 역량을 키우려면 닭금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또 윤회 세계에 들어가서 끝없이 윤회해야 돼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요. 보살의 제일 큰 마장은 윤회를 싫어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요. 티벳에서 이거 아주 중시하는 그 글귀입니다. 티벳 보살들은요. 리포체들이 계속 다시 돌아오죠. 안 가고 돌아온다는 이 발상에 그걸 윤회를 거부하는 게 보살의 제일 큰 마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핵심이 뭡니까? 보살의 뜻은 볼이 깨달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초월해 있어요. 한편으로 보살은요. 늘 정신세계가 여기 살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살타, 아래아식을 통해 끝없이 중생성을 표현해요. 자기가 그동안 쌓은 그 업보를요. 아이템으로 생각해요. 이 업보를 가지고 또 다른 중생, 또 인연 있는 중생들하고 인연을 많이 만들어서 또 와서 또 도와주고 또 와서 또 도와주려는 발상을 갖고 있어요. 전혀 발상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요가나 초기 불교에서는 야 오온을 버려. 아래아식은 오온을 대표하죠. 오온을 버려. 오온의 뿌리인 아래아식도 버려. 이 말이라면 대승불교는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다 하고 시작해요. 오온이 본래 공하고 공은 불생불멸이니라. 오온은 절대 없애려고 하지 마라. 오온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난 오온을 가지고 수행한다.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티벳 불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건데 색으로 부처님 같은 좋은 모습을 만들고
상으로 색수, 수로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만들고, 상으로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만들고, 행으로 부처님과 같은 큰 원을 세우고, 식으로 부처님의 사종지혜라고 하는 식을 다 바꿔가지고 완벽하게 지혜로 복원하는 걸 말해요. 오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최상으로 쓰는 게 부처다, 이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이 아까 모순이 또 난다고요. 아래아식이 전지전능하면 이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개체성을 가지고 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성부를 거부하고 보살만 주장한 사람들은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색수상행식을 잘 쓸 연구를 해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게 자꾸 도는데, 여러분은 뭘 지향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질리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참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일이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반야신경 그 짧은 것만이라도 읽어보시면요. 오온이 공하다는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참나로 복귀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실은 복귀할 수 없다는 사상이에요. 오온이 공하고, 색은 공하니까 색을 버리고 공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색은 공한데 공한 게 바로 색이기 때문에 색 자체를 버리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보고 계시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오온을 다 긍정해 보세요. 참나 입장에서. 버릴 게 있나요? 뭘 버린다는 소리가 에고가 내는 소리입니다. 뭘 버려야겠다든가 붓디를 초월해야겠다든가 참나는 그런 말 안 해요. 깨어서 수상행식을 다 느끼시면 다 청정한 참나의 작용이에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참나요. 말은요. 오감은요. 이런 발상이 지금 그 대승불교 발상이고, 천부경이 이런 발상이에요. 천부경은 온 우주에 만왕만래 만번 오고 만번 가면서 그 본질은 안 바뀐 채로 영원히 닦아가겠다는 게 천부경 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히 홍익인간 하겠다는 거고, 불교는요 영원히 홍익중생 하겠다는 거예요. 이 큰 사상을 좀 받아들이시고 요가경도 보시면 요가경에서도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이런 얼마나 좋은 틀입니까? 이런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로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이게 인도 의학도 여기로 나갑니다. 맑은 기, 중간 기, 탁한 기를 가지고 인체를 분석해서 아유르베다 같은 건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쓰고, 이게 티베트 불교 그 의학에도 다 이게 이 원리가 기본으로 쓰입니다. 맑은 기, 중간 기, 탁한 기. 인체나 마음이나 다 이렇게 분석해요. 우리 천부경 철학과도 통하고요. 이런 것도 잘 한번 보시면 좋고. 자, 죽어서 하늘나라도 태어나면 안 된다. 이게 인도인들의 생각이에요. 무조건 참나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예. 이게 부처님이 왜 삼계를 부정하는 논리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힌두교 문화가 원래 그러기 때문에 삼계도 초월해야 된다는 세상을,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나온 사상은 되게 힌두교적이에요. 힌두교적인 거를 말끔히 털어버린 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완전히 털어버렸어요. 힌두교적인 걸 다 털어버리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긍정해버린 철학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힌두교 철학은요, 인도에서 받아들이기 대승불교 철학은 특히나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아주 다른 발상이에요. 힌두교 문화의 발상과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삼매로도 참나를 만날 수 있고요. 이 말 하나 안 했네요, 제가. 무종삼매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을 제가 미리 썼군요. 자, 무상삼매. 자, 멸진정은 무상삼매고요. 자, 무상삼매만으로도 안 돼요. 유상삼매, 무상삼매인데, 자, 참나라는 상인이, 환희, 시민이, 뭐니 이런 것들 대상이 하나도 없는 삼매긴 한데, 이것도 일시적이잖아요. 습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되죠. 습기마저 없는 삼매, 무종, 종자가 없는 삼매, 무종삼매. 그게 궁극 목표입니다. 무종삼매가 진화 독존 그래요. 진화만, 자, 이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의미가 없어지고, 조금 더 참나가 편하게 쉬는데 방해를 하지 않는 상태. 그게 무국 상태고, 진화만 독존하는, 혼자 존재하는 그 상태. 이 정도면 지금 인도 요가에 대해 아주 깊이 이해하신, 이게 요가의 본식이에요. 요가의 모든 행위는요, 모든 수련은 참나로 복귀하기 위한 수련법입니다. 그게 인도 육파 철학이 공통이고, 자이나교나 부처님 철학마저도 다 공통이에요. 힌두교, 인도 문화에서 나온 철학은 다 저길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채로운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전혀 다른 사상이 나왔다는 거. 자, 다른 사람들은 신념, 믿음, 정진력, 깨어있음, 삼매, 지혜의 의지에서 삼매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해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오력이에요. 이게 불교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오력으로도 가능하다. 자, 깨어있음하고 선정은 사실은 삼매는 같은 계보잖아요.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큰 범주에서. 그래서요,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오력 가지고 예전에 인터넷에 오래전에 쓴 글이 있어요. 서유기와 오력의 관계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오력이 뭐죠? 그 다음에 정진. 깨어있음하고 선정은 지금 같거든요. 그래서 계율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계율. 실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계율, 그 다음에 선정, 오력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혜. 자, 각각 상징물 아시겠어요? 서유기가 오력을 가지고 불처가 되기 위해서 80일난을 극복하는 스토리예요. 믿음은요?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 하나 있죠. 삼장법사. 삼장법사는 무조건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되게 약해요. 보면 사실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만 안 잊어버려요. 뭐 타고 가죠? 백마. 백마는 정진력이고요. 계율은요. 저팔계. 이름이 팔계입니다. 예, 그래서 저팔계 또 다른 이름 저오능이에요. 다 깨달을 오자를 써요. 능력 능자. 계율만 지키면요. 못할 게 없다가 오능이에요. 능력을 깨친다. 선정은요. 사오정이. 깨달을 오자의 고요정자입니다. 청정정자. 사오정이. 물귀신이죠. 물같이 맑은 마음을 유지한. 사오정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 별로 없어요. 선정 자체가 뭘 하는 건 아니니까. 계율을 지킨다든가. 그렇죠? 돼지로 그려놓은 게 욕심을 상징합니다. 탐욕을 누르면 오능이 돼요. 능력을 깨쳐요. 탐욕만 8개로 제압하면. 오정이는 선정. 그 다음에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공을 깨닫는 거죠. 오공이. 선오공이 제일 주인공인 이유가 지혜만이 부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토대고 믿음 좋고 다 좋은데 지혜만이 반야바라밀만이 내가 나를 부처로 만들어줘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얻은 게 뭡니까? 지혜.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그 깨달음이란 지혜거든요. 서유기가 저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보시면 오력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스토리예요. 오능이, 오정, 오공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어요. 서유기를 5가지 힘으로 분석해서 한번 올렸던 게 있어요. 찾아보시고요. 해탈에 대한 예리한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삼매에 도달하는, 더 빨리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열정이 센 사람은 더 빨리 도달한다.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예리한 열정 중에도 약함, 보통, 최상 이렇게 3단계 차별이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삼매에 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요. 하느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삼매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느님 얘기까지 하고 오늘 좀 마무리 짓죠. 예. 요가수트라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재밌는 거는 꼭 같이 즐겨야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서 재밌어서 영역본 뒤져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던 거를 같이 공유하게 돼서 되게 또 좋은데요. 이 하느님, 자, 하느님은요, 하느님이란 말이 나오려면요, 푸르샤만으로는 안 나와요. 불교로 치면 아레아시까지를 하느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푸르샤만으로는 아니고, 푸르샤가 뭘 입었을 때죠? 에너지 중에 특히 사트바 에너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트바 에너지 안에 또 3단계 구분이 있겠죠. 자, 3단계 구분이 있다면요. 사트바입니다. 핵심은 그 안에 또 사트바가 있고 타마스가 있고 라자스가 있는 거예요. 사트바로 전지, 사트바가 제일 맑은 에너지니까 전지, 타마스는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니까 전능, 라자스는 감정, 격정적인 감정하고 통하기 때문에 자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 자비의 신이 나오는 건요, 이미 칼라를 가지고 있죠. 이해되세요? 신, 그럼 벌써 에너지를 입어야 돼요. 참나 자체로는요, 알아차리는 자에 불과해요. 요가에서. 참나는 알아차리는 자. 알아차리는 그 빛이 에너지를 만날 때 무한한 작용이 일어나요. 엄청난 작용들이 일어나 버려요. 세계가 만들어지고, 에고가 만들어지고, 예. 신의 존재가 이렇게 기능하게 되고요. 자, 하느님, 이슈와라. 자, 오늘 몇 개 단어가 나오는데, 몇 개 안 됩니다. 푸르샤, 프라크리티, 사투바. 이 정도 알면 엄청나게 잘난 체 하실 수 있어요. 푸르샤, 프라크리티, 또 사투바, 라자스, 타마스.
하나만 더 하실게요. 붓디도 했었죠. 붓디, 마하트, 아함카라 맞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슈와라. 네, 이슈와라. 이걸 이슈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인도 말로 하나님. 네, 이슈와라. 자제신이라는 뜻이에요. 자제신. 그래서 이슈와라가요. 누구죠? 관세음보살 이름에 들어있어요. 이슈와라가. 관자제보살 할 때 그 자제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원래 신한테만 붙이는 이름인데 자제라는 건 자유자재잖아요. 관자제보살이라는 건요. 우주를 꿰뚫어보는 관이 자유자재하신 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도에서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에요. 하는 역할이. 이해되시죠? 아까 같은 전지전능을 얻은 존재들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개체성이 있건 없건 간에 전지전능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와 힘을 힌두교에서 신들이나 하는 거를 지금 불교에서 누가 하냐면 십지보살들이에요. 십지보살이나 부처라고 불리는 존재들. 이해되시죠? 자, 관자재보살. 자, 힌두교에서는 이슈와라, 신이라고 하는데 이슈와라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있으니까 또 세 명으로 위격이 갈릴 수 있겠죠. 사트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는 비슈누라 그래요. 라자스 에너지일 때는 브라마라 그래요. 브라만 그러면요. 남성 여성을 초월한 무국을 알아차리는 자를 말하고요. 브라마 그러면 남성성입니다. 남성성을 성별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브라마 그러면 이슈와라 중에 라자스 영역이에요. 타마스 영역은 시바. 네, 시바. 그 그림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인도에서 옴이라는 건.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우주를 창조할 때는요. 저 석굴암 가면 있죠. 금강 역사랑 입 벌리고 있는 입 다물고 있는 금강 역사가 있는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하는요. 우주의 시작과 창조는 누가 하죠? 브라마가. 우주의 종말은요. 시바가. 그럼 비슈누는요. 중간. 그래서 비슈누가 사트바를 상징하고 우주를 열려면 격정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라자스, 타마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 시바의 힘. 우주를 유지하는 거는 사트바의 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음인데 우주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측에서는 비슈누를 숭상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기득권층은 비슈누를 숭상하고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좀 못 사는 층은 한번 망해야지 하는 시바신을 숭상하고 한대요. 브라마는요, 제일 천덕그룹.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신. 별로 모시는 사람이 별로 빌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역학관계. 그래서 이거 실제로 보세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쭉 끝없이 나오는 거는 비슈누 영역이에요. 입을 붙이면 떼면 그럽니다. 밖에 없어요. 우가 제일 기본 우주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사트바가 근원이고 열면 닫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쭉 내는 소리는 지금 사트바가 제일 근원이고 이해되시죠? 열면 닫으면 열고 닫음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트바, 이렇게 지금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 하면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이 힘을 가지신 하느님. 이걸 지금 인격신처럼 그려놨죠. 비슈는 어떻게 생겼고 시바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는 다 비로자나부를 인격화하는 것처럼 인격화해서 보고 있는 인간의 에고의 노름이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이슈와라는 거는 그런 우주적인 힘을 말해요. 아레아식. 우주적인 아레아식. 불교에서 비로자나불도 우주적인 아레아식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요. 이슈와라를 비로자나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을 인격화해서 해놓은 건요. 상징물로 해놓은 거지 인간이 아니세요. 아레아식 자체를 말해요. 우주를 경영하는 힘, 지혜, 절대적인 자비. 이걸 비루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이슈와라. 자, 이슈와라에 대한 설명 보죠. 프라크리티, 마야의 영역에 나타난 브라만. 자, 보십시오. 푸루샤가 브라만이거든요. 우주적으로는 브라만, 개인적으로는 아트만 그러잖아요. 성령, 성부 같은 거죠. 자, 브라만이 이런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는 근원적으로 뭐죠? 프라크리티라는 에너지죠.
브라만이 에너지 영역에 나타난 전지전능한 존재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에고, 이때 에고는요, 우주적인 자아란 뜻이에요. 뭐죠? 개체와 나와 남을 가르는 에고가 아니고 우주를 나로 여기는 그런 근원적인 에고의 하느님이고, 대덕, 대해, 대력의 하느님. 제가 이 말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삼일신고에 하느님을 묘사할 때 대덕, 대해, 대력이라고 그래요. 큰 덕, 큰 지혜, 큰 힘을 지신 하느님 하면 세 가지 속성을 띤 하느님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명량, 이름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느님을 말하고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면서 우주의 태법신인 비로자나 부리고 우주적 아래아식이며 위대한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붓디라고 그래요. 이 존재에 대한 기도에 의해서도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제가 예전에 강의한 녹취록을 제가 좀 실어놨어요. 예전에 지난번 그 2005년도에 강의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보세요. 사트바가 우주를 주도합니다. 이것이 태극의 핵심이 됩니다. 온 우주의 CR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근본 진료에서 혼원일기라는 건요, 에너지가 나눠지기 전에 혼돈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순수 에너지. 이 사트바 에너지를 히라냐 가르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10개 채우게 되네요. 히라냐 가르바. 이거는 뭐 외워두시라고는 안 할게요. 히라냐 가르바를 우리말로만 외워두세요. 금태라 그래요. 황금태. 황금알이란 뜻이에요. 우주를 낳은 황금 자궁, 황금알, 뭐 이런 뜻. 황금태. 이해되세요? 우주가 다 여기서 나왔대요. 이해되시죠? 동양에서는 이 금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동양의 한문으로는 우리나라 국기요. 태극이 이 뜻이에요. 우주를 낳은 위대한 꼭지점, 위대한 알. 신기하죠? 이걸 황금태라고 하고 하나님을 뜻해요. 인도말로 이 히라냐가르바 하느님. 이 황금빛 자궁, 원초적 알 이렇게 부릅니다. 온 우주를 낳은 CR이니 얼마나 거대한 알이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태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극이라고 안 하고 태극이라고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크다, 위대하다. 그런데 이 점을 하나 그려놔요. 위대한 점을 말해요. 클 태자는. 온 우주가 나온 CR, 알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는요, 알이 갖추고 있는 두 가지 음양의 요소를 설명한 거고, 삼태극은요, 알이 갖추고 있는 세 가지 장차 우주를 낳을 핵심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천부경에 나온 천일지일 인일은 우주에 그 알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분을 말하는 거고,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대 위인 중에 한 왕조를 개창한 분들, 신화적인 존재들을 흔히 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동이족의 특징이거든요. 동이족들은 위대한 분들을 다 알에서 나왔다고 해요. 난생신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동명성왕, 박역거세, 김수로왕 등등 이런 신화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예전 성인이나 신인들은 모두 우주적인 알, 거대한 알에서 나왔다. 태극 하느님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곧장 나왔다는 겁니다. 모두 하느님 자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임금, 우리 조상은 우주가 직접 나온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주몽도 하늘의 햇빛을 받고 수태된다. 동정녀 아닙니까? 하늘의 햇빛을 받고 수태돼서 알을 낳아서 알에서 나와요. 예, 이런 한 민족의 원형적인 이런 신화들에 담긴 메시지가 알에 대한 그 우리 동양의 특히 우리 민족의 어떤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알이 하느님이에요. 우주를 낳은 알. 닭도 그 계란이 알이죠. 알에서 나왔다. 그럼 우주가 나온 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형이상학적인 알이죠. 물질 세계에 있는 알이 아니고. 그 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게 천부경에서도 그렇게 그리는 거고, 요가 철학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얘기까지만 좀 보고 끝낼게요. 하느님은 번뇌, 행위, 업보, 잠재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최고의 영혼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아래아식은요, 보십시오. 하느님하고 똑같은 우리도 아래아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온갖 업보가 다 있어요. 어제 술 먹은 거, 뭐, 이렇게, 여자한테 뭐, 이렇게 한 거, 뭐, 이렇게. 이게 다 들어있다가, 조건만 맞으면 또 나오고 기어 나와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부터 쌓였을지 모르는 이 무수한 업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요. 잘해야지 해도 또 안 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힘. 그러니까 업력이라는 게 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업보들이 일으키거든요. 아래아식에 저장된.
이 업력을 넘어서려면 참나의 힘밖에 없다는 게 이겁니다. 참나의 힘을, 참나한테 업을 초월한 자리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는 업을 이겨낼 힘이 나오는데, 그 아레아식에는 업보가 있는데, 하느님은 에고가 없기 때문에 업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저지른 업이 없잖아요.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업이 췌장되지만 하느님은 아레아식까지만 있고 에고가 없어요. 이게 인간과 하느님의 차이예요. 즉 비로자나불은 인격화되지 않아야 돼요. 인간처럼 그려놓으시면 모시긴 좋지만 인간성을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비로자나불이 수행해서 된 존재라고 나와요. 너무 인격화돼 버린 겁니다. 그건. 불교가 신을 인정 안 하고 그 법계를 인격적으로 너무 설명하다 보니까 비로자나불도 수행했다는 말이 나와버리는. 그럼 비로자나를 수행하기 전에 누가 우주를 경영했나요? 또 의문이 남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메시지를 전달하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 체계가 좀 안 맞는 이론이 섭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격이 붙으면 안 돼요. 신성에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모두의 법신이 비로자나불이란 말이 가능한 겁니다. 석가모니의 법신이 비로자나불이란 말이 가능하려면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만 되고, 그럼 우리는 못 될까요? 우리 법신은 비로자나불이 아닌가요? 모두의 법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을 어느 한 인격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서 모든 업보를 다 지워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버리면요, 비로자나불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지면, 우주에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닌데,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비로자나불은요, 선을 지으면 선한 인과를, 악한 짓을 지으면 악한 인과를 주는 자리지, 그 실제 손을 가지고 선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비로자나불이 우주 인과법을 굴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인간 중에 선한 원인을 짓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지, 인과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법 집행이 잘 안 돼서 힘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되시길 꿈꾸시면 안 되고, 뭐가 되길 꿈꿔야 됩니까? 보살이요. 에고성을 가지고 여기 살면서,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버리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돌아오는 결과물이 늘 고만고만하게 와서 지구가 위기다, 살지 못 살지 모르겠다 하는 이 상황이 온 거는 지구에 보살이 없어서지 비로자나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이 발상을 한 거예요. 예전에 화엄경이나 지장경이나 관세음보살경을 쓰신 분들은요, 부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살이 없어서라. 그래서 화엄경에 가면 십지보살에서 끝나버립니다. 화엄경 전체를 봐도요, 십지 이 다음이 안 나와요. 십지 다음에 11지, 12지는요,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는 안 나와요. 십지를 부처님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지보살 정도 되면 중생성을 가졌지만 거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부처랑 똑같다라고 설명이 나가면서 부처 얘기가 나오는 거지, 철저히 보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상을 꼭 인도 요가를 공부하시더라도 핵심은 거기다 두시길 바라고요. 하느님 얘기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주를 나로 보는 우주적인 환극, 우주적인 에고. 환극이라는 거는 뭐죠? 보십시오. 비로자나 법계가 우주에 태초부터 있었어요. 비로자나 법계가 혼자 있으면 무극이에요. 거기서 이 인과법대로 우주가 생겨나면 태극이에요. 그 인과법대로 우주를 경영하면 환극이라 그래요. 경영자 역할을 할 때 환극 그럽니다. 이 하느님은 우주의 경영자 아닙니까? 우주적인 태법신이면서 그는 전지의 씨앗이 완전히 발현된 존재다. 전지하다는 겁니다. 그게 잠재력으로만, 우리는 전지의 씨앗이 잠재력으로만 있어요. 왜입니까? 보십시오. 아레아식은 전지전능한데 여러분 업보 때문에 전지가 제한되게 표현되는데, 업보가 없다 보니까 전지가 완전히 발현돼요. 여러분이 명상에서 참나를 찾아도 참나가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좀 물어오라고 그래도 물어오지도 않고, 뭐 답을 주라고 해도 안 주고, 뭘 좀 하자 그래도 잘 안 되고. 업보가 맡고 있는 거지 아레아식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아레아식은 신성 자체예요.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로또, 유명한 얘기 있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신이 로또 좀 사라 제발. 로또를 사야 뭘 1등을 해주는데 로또를 안 사면서 빌고 있는 그 지경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레아식이 무능해서 여러분이 힘드신 게 아니라고요. 아레아식 탓이 아니에요. 아레아식을 잘 오해하시고 이해 못하시고 아레아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레아식은요, 여러분이 한 짓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대갚아주는 자리지, 아레아식이 여러분한테 저주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느님은 시간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태초의 스승들의 스승이다. 인간들 중에 모든 성자들은 다 이 자리가 가르쳐줬다.
성령자리예요. 기독교로는 지금 이 하느님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두에게 다 가르침을 줬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시죠. 다 성령의 인도로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성자들의 스승이다. 그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소리는 오음이다. 수련자는 오음을 반복해 외우고 그 의미를 명상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음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설명이 다 됐는데, 자, 오음이라는 글자만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오음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점, 이 R은요, 이게 일종의 R이죠. 아트만을 상징한다. 푸르샤. 푸르샤를 상징하는 점을 하나 찍어놓고, 요거는요, 프라크리티를 상징합니다. 이건 푸르샤, 이건 프라크리티예요. 자, 프라크리티를 통과할 때 맑게 통과한 게 뭡니까?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죠. 자, 푸르샤가 통과해서 나올 때 여기를 지금 타마스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타마스. 그 다음엔요, 예, 비슈누. 그 다음에 각성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는 발상이냐면요. 이거는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에 따라 달라져요. 자, 세 가지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만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우파니샤드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파니샤드에서 처음에 푸르샤에서 바로 나오는 거를 숙면이 깊은 잠의 상태가 참나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고 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무의식이다 보니까 타마스, 꿈꾸고 있다 보니까 중간, 깨어서 일어나니까 뭐죠? 예, 라자스. 예, A, 브라마. 잠을 깨고 일어났잖아요. 예, 라자스. 움직인 통성. 자, 이걸 가지고 본 겁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붙일 수 있어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사트바가 나오고 라자스가 나오고 타마스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는요. 우파니샤드, 경전에 있는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파니샤드식 설명을 보여드린 거예요. 깊은 잠, 꿈, 움직임 이 3단계로 이 푸르샤에서 변화가 일어나. 자, 지금 여러분요. 동정이려. 자, 보십시오. 움직일 때는 이때죠. 동정이려. 중간은요. 몽중이려. 깊은 잠 잘 때 오메이려. 숙면이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 초기 불경에 이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안 해요. 지금 수행을 점검하는데 너 오메이려 대 종정이려 대는 다 힌두교 걸 가져다 지금 쓰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파니샤드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우파니샤드 왜 이 말이 할까요? 푸르샤는요. 모든 프라크리티 영역을 초월했기 때문에 잠의 에너지건 꿈의 에너지건 생시의 에너지건 그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푸르샤는요. 이 모든 걸 비춰주기 때문에 생시 중에도 푸르샤가 있고 거기선 푸르샤를 뭐라고 하냐면 투리아라고 합니다. 투리아가 참나를 말해요. 참나가 꿈속에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움직임 속에서도 늘 함께 한다는 걸 오음자가 보여주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오메이려,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나온 건데 저걸 가지고 힌두교를 비방하면서 저 이론을 쓰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모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힌두교랑 불교가 통하니까 저게 써서 딱딱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맞아요, 썼을 때.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아시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